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경계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헬라파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웠던 이 일곱 집사들 중에 속해 있었던 두 명인 거죠.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울 때만 해도 막 이 스데반과 빌립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유대 히브리파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또 리더십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서 히브리파가 극복하기 어려웠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을 통해서 성전 안에만 갇혀 있었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자 하나님 신학이라고 불리었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극복해서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인 것을 또 알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은 단순히 지명의 목록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순서에 해당하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순전히 북이스라엘의 후예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자폰, 그러니까 이방 민족 간에 이 피가 섞이게 함으로써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의 상태로 살았고요. 또 신앙 역시 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긴 했지만 여러 이교도의 문화가 결합된 이 혼합주의적 성격으로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뿌리에서 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토착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빙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은 디아스포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 편견과 증오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구원의 대상인 걸로 믿고 나아가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의 이 선교적인 돌파가 결국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선교적 돌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경계를 넘고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 바로 연합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그 교회의 한계는 명확한 거죠. 만약 히브리파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그들이 먼저 이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깨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조금은 이 낮은 장벽으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전체 교회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출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계들과 한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한계들과 또 여러 경계들을 잘 극복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극복하고 또 넘어서야 될 한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경계들과 한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테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용납하려 할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함께 하나로 모아지고 또 서로가 서로의 이 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있는 강점이 또 다른 사람의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한계와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선교적인 공동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먼저는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와 또 경계와 한계라든지 거뜬히 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총체적인 선교의 원리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도 함께 전파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해석하지 않고 보면은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표적은 목적을 좀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표적이 없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표적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 해방될 수 있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그것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도 함께 전파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여전히 이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전파할 수 있고요. 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서 또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실천하는 구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단지 공허한 정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만약 복음이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과 또 실천 없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다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도 함께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섬김과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아주 편린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또 구원의 회복을 우리의 섬김과 더불어 전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복음이 단지 공허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그러한 방식으로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들의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늘 섬기기에 힘썼고 또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선교할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여러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또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우리 청년부가 지금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대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또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떤 부분은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능력으로 보여주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역시 복음을 단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복음이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인 것을, 나와 당신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섬김과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가깝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몇몇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선교라는 것은요, 사실 총체적인 거예요. 단순히 언제 이 예수님을 언급할까, 그 정보 전달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능력을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은 선교의 원리다, 총체적인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방식으로도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복음이 단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이 안에서부터 실천되는 이 사랑과 총체적인 섬김의 원리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또 똑같이 실천될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이 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꿈꾸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아마 목장 나눔 시간에 그러한 나눔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함께 연합하기 어려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각자마다 함께 연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워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함께 해오려 했던 그러한 이 편견과 또 그런 이 제한된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능력 있게 이루기 위하여 나와 잘 맞지 않는 지체들도 사랑하기 힘쓰고 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연합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고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계를 또 뛰어넘어서 또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낮춰 세상을 섬기려 할 때에, 세상을 우리의 사랑으로 도우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먼저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함께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향해서도 비록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정보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의 섬김을 통해 능력으로도 함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세상을 능력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총체적으로 세상을 도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말로 전도하는 것을 또 넘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기도로 간구할 때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총체적인 이 선교와 또 능력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순종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어려운 요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잘되게 하여 주신다,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했다면 누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안정된 삶을 해치는, 또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매주 능력을 더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단순히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종교로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로, 소금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이제는 더욱더 불이 붙기를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실제적인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먼저는 6월 첫째 주에 청년부 선교데이가 있습니다. 올해 선교데이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전도의 사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선교데이를 가질 때 정말 이 전도의 불이 붙어서 이 땅을 향한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청년부가 제주 아웃리치를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라오스 선교를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청년부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제주도로 나아가서 정말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모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이는 동안에 복음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성장반 훈련이 6월까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선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정말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헌신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0분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잠시 짧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또 행하게 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저마다의 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넘기 어려운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에 혼자서는 넘기 어려웠던 이 경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한계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게 이루고 성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가 복음의 능력을 말이 아니라 또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과 함께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과 더불어 각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번냄을 받은 곳은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방식으로인지 이 대전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밤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신실하고 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